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봉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8장과 19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이미 유대인과 또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의 손에 넘겨졌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모든 것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으시는 그런 과정들이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유대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예수를 맡겼습니다. 예수의 십자가형을 결정하고 그들에게 맡겼어요. 18절에도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또 여기서도 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분명한 이 십자가의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의 이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책임은, 첫 번째 책임은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말에서는 주어가 생략되면서 이 문장이 시작되고 말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주어가 생략돼도 우리 한국말은 이루어집니다. 그런 영어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가 주어로부터 시작을 하죠. 즉 주체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한국어의 특징은 주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분명하게 누가 책임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밝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비겁한 것이고 이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았고 그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십자가에 붙여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빌라도에게는 정치적 명분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결국 유대인들이 왕이다.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이 왕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운동을 시도해서 독립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 주도자다, 주모자다라고 하는 죄명을 예수님께 씌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팻말을 십자가에 붙여놓았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자기들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이걸 붙여놓았다고 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가냐면 빌라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을, 실제적인 유대인 왕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유대인 왕이라 하고 얘기하는 사람을 빌라도가 죽이게 되는 거니까 아무런 정치적인 명분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머리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죽음의 책임이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측면에서는
이 예수를 죽인 책임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열한 사람들이고 비겁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떳떳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떳떳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에 대해서 빌라도가 22절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책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을 짠 것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밑에 있던 군인들이 네 깃으로 예수님의 옷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로 봐서는 4명의 군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나누게 될 경우에는 이 옷이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냅니다.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즉 제비를 뽑아서 이긴 사람이 이 옷을 통째로 가져가기로 하자라고 하는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 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억울한 죽음 앞에, 그 앞에서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이 병사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 오직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예수의 죽음 앞에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4명의 군인들의 모습을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신을 가장 세상의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자기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대한 책임은 분명 자기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하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을 심판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 앞에 떳떳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코람데오의 정신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내 행동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그 안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 절망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태양의 내려쬐임 속에 예수님께서는 매달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목마르셨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습을 바로 그렇게 지금 대언하고 있는 말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목말라 해요.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을 수 없을까? 온갖 생각들이 돈에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목말라 합니다. 건강이 부족해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으로 목말라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목말라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목말라 있는 사람들, 건강으로 목말라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물질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의 삶은 결국 결핍의 세계 속에 우리는 던져진 것입니다. 우리는 결핍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덜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갖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갖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모두는 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또 목마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세상은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에 있으면 또 다른 것으로 늘 언제나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또 건강하다면 또 물질이 부족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으면 또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또 돈이 많으면 건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100% 퍼펙트한 삶은 이 세상에서 결코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 자체가 결핍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대언자로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결핍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풍요의 세상 속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결핍 속에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완전한 풍요 속에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말라 했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사명, 다 이루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핍의 세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31절에 말씀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맞기 위한 준비일입니다. 유월절은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그 전날이니까 지금 금요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보통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사람을 장례를 치르거나 십자가에 처형한 다음에 그 십자가를 날이 저물기 전에 시체를 내렸다고 해요. 또 이날은 그 명절을 맞기 위한 전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체를 이제 그 좀 치워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32절에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제 빨리 치워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확실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이틀까지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거의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그 충격으로 숨이 떨어져가는 사람들이 숨을 마지막으로 끊어놨다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주석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그 강도들이 다리를 꺾어서 이제 사망은 했는지 아니면 일찍 사망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다리를 꺾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안에 피와 물이 다 밖으로 빠져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그 안에서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십자가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목격을 했어요. 아멘.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죽음,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셔야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확실히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전에 우리의 삶, 예수를 믿기 전의 삶, 우리 불신의 삶을 확실히 정리하고 죽어야만이 바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확실히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확실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 이후에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즉 예수님이 제자됨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다.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다. 이런 얘기죠. 정부의 고위 관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이면서 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이 사람. 사회적인 하이 포지션에 있던 이 사람. 그러나 평소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숨겼던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 또 자기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어왔던가를 막 떠벌리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는 희생을 요구하는 그 순간에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종이 우산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죠. 종이 우산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너무나 멋져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비가 오면 종이 우산은 펼치자마자 다 찢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종이 우산과 같은 그런 믿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을 요구하는 바로 그 순간에서는 다 도망가 버려요. 종이 우산처럼 찢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평소에는 자신이 예수 믿는 것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작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그 순간에 당당히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마지막 봉사자입니다. 주님을 위한 마지막 헌신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약 35kg 정도 되는 향료를 의미합니다. 35kg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양은 왕족의 성대한 장례식 때 사용됐던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가치가 있는 굉장히 비싼 바로 그러한 향료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역시 밤에 예수님을 비밀스럽게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 겉으로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생겼고 희생할 일이 생겼고 자신이 무엇인가 헌신할 일이 생겼을 때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껏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작 믿음을 요구하는 그 순간에는 비겁자처럼 도망갑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어서 마지막 결단을 요구할 때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내세워서 앞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들로 인해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1절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절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 무덤에 장사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의 죽음에는 분명한 책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우리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를 팔았던 유다가 그랬고, 대제사장들이 그랬고, 정치적 명분을 내세웠던 빌라도가 그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행동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핍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결핍에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완전한 부활을 위해 예수는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확실한 죽음이 없이는 완전한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우리의 확실한 주님 안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죽음에, 그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봉사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기독교 앞에, 비난을 받고 있는 기독교 앞에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봉사자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어떠한 헌신을 할 것인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지막 봉사자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